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가장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성도가 은혜 받지 않으면, 언약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단의 강력한 분명한 진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망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공중 권세자와 함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날마다 삼원을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하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뭘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저도 10시 23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새벽 1시 넘게까지 거의 잠을 못 잤는데 그 비상계엄을 영을 선포할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나 이게 막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치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수를 쓴 것 같아요. 6시간 만에 해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보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정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여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세상 이 권력자들 이들 통해서 사단 역사하거든요. 여기서 6장이 그랬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그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국무위원, 정치 지도자들. 사단에 가장 이용당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들 속에 약한 흑암이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전쟁 일으켜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간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쟁이 몇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또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총회와 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이나 규모 있는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육신의 건강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의 한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께서.
의사의 정확한 과학적인 진단, 틀린 진단 많거든요.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는 50 넘어가면 종합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든지 혈관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많은 나의 심폐 기능을 비롯해서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을 조절해야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운동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 얻으면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호흡 아닙니까? 가능하면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참된 확신과 평안과 감사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편 5편 3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겠다 그 말 있잖아요. 기도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문을 여러분 기도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있는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 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오력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계획은 있어야 돼요. 하루의 시작, 하루를 시작하는 힘, 하루의 계획. 언제나 실천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계획은 늘 있어야 돼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늘 이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됩니까? 이제는 방향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영적인 무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인데 영적 무장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면 잠깐만 말씀 한번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로만 무장되어 있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인도받게 되어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인데요.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종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입니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틈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격해요. 저는 정치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그런 거 없지만 좌파 사상가들이 주로 보면 교회를 참 많이 공격해요. 은근히 그렇게 해요. 어렵게 만들고. 저는 그 배후에 사단의 활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250년 동안 교회는 숨어서까지 지하로 숨어들어서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교회에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거기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가진, 해답 가진
교회와 성도다.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주님이 남기신 중요한 사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참 교회관,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어떤 것이다.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이제는 뭐 인터넷에서 뭐 TV 틀면 하루 종일 TV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CTS를 비롯해서 CBS 기독교 방송에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만 골라가지고 막 하루 종일 들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두 번째가 이제 흔들리는 게 뭐냐면 예배관이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야. 그냥 우리 뭐 놀러 가고 싶으면 그냥 막 놀러 가서 거기서 뭐 잠깐 스마트폰 틀어놓고, 과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악한 습관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30% 50% 가까이가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대요. 1년에 교회 한 번 가면서. 염치도 좋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었잖아요. 송구 영신회에 딱 한 번 와가지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기독교인이래. 그처럼 교회관, 예배관이 막 무너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가장 앞서간 선진국일수록 그러한 사상이 더 팽배해요.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성도들은 여기에 지체요, 또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한 몸.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지체고 하나 되어서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버리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성도가 한 몸입니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속에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하고 장로하고 둘이 싸웠다잖아요. 놀다가.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다. 왜냐?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늘 앞에서 가서 설교하니까. 장로들이 듣다가 기가 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높다. 장로님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 월급 주니까 그랬다는데, 그건 다 틀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거지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가 원활하게 사명 감당할수록 한 것뿐이지, 높고 낮으면, 솔직히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높고 낮으면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만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교회의 사명을 유지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사로, 직분자로, 성도로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다 똑같아요. 오늘 한 몸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 땅에 다 받아버리잖아. 성도들한테 밥도 얻어먹지, 선물도 받지.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늘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여러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처럼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때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오직 하면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언제겠냐 그랬더니 눈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일 것이다.
그때 되면 제일 교회 안 오니까. 응? 세상 사람들 보면 막, 밖에 즐기나 보고 성도들 보면 조금만 일 생기면 수요예배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때 아마 교회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입니다. 또 전도 선교 이전에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그래서 어려움 당한 성도 만나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또 성도가 잘 되면 기뻐요. 제가 우리 오늘 부동산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쨌든 하루 종일 한밤 잠시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학생 운동하다가 별을 몇 개 달았잖아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목사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막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는 앞에 따라도 큰 거 한 건 하고 이번 때도 또 큰 거 한 건 하고 지금도 하나 또 큰 거 하나 하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아마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달마다 렘넌트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앞에 주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아. 그 장로님의 중심이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기쁘더라고요. 내가 돈 번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가 일이 잘 된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기뻐요. 오늘 승은이에서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연약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교회는 세 번째 이 사명이 있지요. 전도와 선교, 특히 후대 키우는 사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사명으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화권이 같은 전도, 문화권이 다른데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주역이 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실은 가장 소중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타 종교가 나쁘다가 아니고 해답이 없잖아요.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거기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몸된 단체가 교회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 보세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고, 온 땅을 정부하고 차지하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첫사람에게 주었는데 딱 한 가지였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 따먹을 수 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약속이라니까. 언약이야, 언약.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차지하고 정부가 다스리는 축복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야. 우리 인간이 누구냐? 우리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것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장 보세요. 이 계약을 완전 파괴하게 만듭니다.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다.
저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죄롭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 속여요.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가.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불순종에 빠져요. 은혜 놓치면 누구나 다 불순종. 죄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교회와 미래에 대한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누구나 다 불신앙에 빠져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만 불순종하게 만든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 두려움. 이게요, 흑암이에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흑암이에요. 흑암. 영적인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방해해요. 은혜 받는 거, 이것만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소원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반대로만 하면 돼요. 반드시 사단은 4가지 소원 가지고 있어요. 성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절에 가지 왜 교회를 가냐? 교회 가지 말아라. 응? 절에는 뭐 매주마다 오라지도 않지. 응? 시주도 1년에 가서 한번 4월 초파일에 가서 한번 목욕탕 한번 하면 되는데, 응?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려고 하면 기독교 말고 다른 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 그럼 2번째,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에 절대 은혜 받지 마. 딴 생각하다 와야지. 응? 어떤 남자는 신문 하나 들고 가가지고 예배 내내 신문 보다 온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마음이 눈빛 보면 알아요. 딴 데가 있어가지고 예배드린다 앉아있지만 엄한 생각이 왔다 갔다. 말씀은 전혀 들려오지 못하고 예배 못 받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 속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3번째가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얘는 응답 받으면 달라요. 달라진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냥 누구들끼리 그냥 막 재밌는 거 막 계속하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막 5만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성도들 간에 친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만 하고 전도는 하지 말고, 생명운동 하지 말고. 이게 사단의 분명한 4가지 소원입니다.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 아닌 세상에 거짓된 것을 주면서 속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참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여기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상외로 많아요. 이게 여기에 속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보니 그리 돼 있잖아요. 특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내 생각, 내 수준, 이거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세상 과학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을 숭배하고 과학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전략입니다.
육신의 것 주면서 육신의 쾌락 즐기면서 영적인 것만 딱 뺏어간 모르도록. 참 큰일 난 거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전략, 불신앙이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거짓의 압이니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분열 작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면 들어올 게 없어요. 언약으로 하나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마다 미스바에서 일어난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되지 못하도록, 공동체만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진리 말고는 다 양보해 버리세요. 인본주의든 뭘 쓰든 하여튼 진리 말고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진리에는 다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 양보합니다.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문제 안 돼. 우리가 고집 피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말으라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못 맞추면서 뭘 날 보고 나 맞춰. 여러분 자신 맞춰요?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안 들죠? 저도 그래요. 내가 뱃살 빼야지. 뱃살 빼놓고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니까. 정말 24시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주의종이 된데도. 나도 나를 다 잘 못 맞추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맞춰요 글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욕심을, 그 지나친 욕심이지. 여러분 싹 내려놓으세요. 생긴 대로 놀게 놔둬요. 어쩔 거예요. 놔두세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특히 성도 간에 이간질시켜요. 기가 막혀 하여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불신자들은 쉽습니다. 요즘 불신자 여자분들도 맥주 잘 마시기 때문에 기분 나쁜 둘이 만나고 가서 호프 한 잔 마셔버리면 풀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 한번 꼭 한번 있죠. 안 풀어져. 이야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 기분 나쁘고 있으면 이야기 다 하라 그래. 그날 저녁에 풀자 그러면 풀어지잖아. 응? 탈탈 털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해가면서도 안 풀어. 왜 안 푸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2024년 가기 전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다 풀으시라니까. 다 용서해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또
그때 이제 진짜 용서가 돼요. 그전에는 용서 절대 안 돼요. 용서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꽁해하고 있다니까. 그 꽁귀신이 엄청 무서운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용서가 되니까 우리가 그릇을 키워서 그걸 수용한다고 하죠. 이제 그릇을 키울 정도가 아니고 완전 뛰어넘어 버려요. 아니, 이런 남자 데리고도 30년을 살았는데 누구를 그때 수용을 못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앞장선 중직자, 교역자, 직분자들 이간질시켜요. 하나 되면 일 난다니까. 교회는 하나 돼버리면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도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살기 좋을 때는 교회 안 오고 딴 데 갔었잖아요. 다 망하고 돈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 마지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말이 언약 공동체지. 깊이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진짜 함량 미달들만 모여. 이게 웃을 일 아니다니까. 정말 사실이라니까. 세상 사람이 볼만할 때는 딴 데 있다가 마지막에 천부에 두 손 들고 오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이게 다 좀 저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웠으면 이제 교회 왔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기대치를 확 낮추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또 진짜로 이상한 모자란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우리 마음 생각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는 와도 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진리 아닌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뭔지 압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막 발끈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요양관 옆에 보면은 돼지우리가 있어요. 언제나 키워요. 그러면 그 돼지가 밥 먹는 밥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꾸중물 막 부어주잖아요. 이렇게 막 부어줍니다. 그럼 막 열심히 돼지가 먹죠. 네, 막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막 비가 들쳐가지고 거기에 막 돼지 우물통에 비가 차면 언뜻 보면은 막 이게 깨끗해. 근데 툭 차보세요. 밑에 있는 찌꺼기가 막 확 올라오면 그게 자존심이라. 누가 자존심 한번 딱 건들죠? 막 올라와 버립니다. 그냥 막 10년 된 거 막 20년 된 거 속에서 막 올라와. 그래서 자존심 안 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시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앞에 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세상 기준,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끝까지 이간질시키는 것, 우리 감정 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들, 그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사단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후대를 향한 올바른 영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연약한 후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잡아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크게 깊이 들어가면 육신적인 거라. 배경은 영적인 존재지만 불신앙,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것만 싹 뺏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사단의 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복음 앞에는 무력화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사람의 소리 다 무너뜨려요. 사상, 철학,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특히 우리 후대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라. 불신앙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공개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앙과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랬어. 피스메이커.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 뒷담화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지 마시라고 정정히 부탁하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라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024년이 다가기 전에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과 나는 영적 싸움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불신앙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언약으로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져서 화목케 하는 직분 가진 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단의 경관이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말씀으로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의 시간표 속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